우리가 소설을 써도 어떤 이야기를 써도 작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써나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그 시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 시간에 바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실시간 속기사처럼 막 썼다가 이걸 갖고 있고 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막 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도 죽어가기 시작하고 또한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썼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 아래 요한복음을 집필하는데 쭉 쓴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했겠지만 우리처럼 띄엄띄엄 쓴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9장은 8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배경이 확 바뀌는데요. 배경이 바뀌었을 때 이 9장만을 따로 뚝 떼어보면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특별히 어떤 걸 이해할 수 없느냐. 예수께서 병을 고칠 때 그 전에 하시던 방식과 9장에서 병 고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이해할 수 없고 특별히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거나 아니면 당사자는 없고 그의 부모나 대리인이 와서 누구누구의 고침을 위해서 했을 때 그를 보지도 않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맹인의 고침은 그 틀을 깹니다.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앞에 정확히 말하면 6장에서부터 시작된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8장 마지막 그 모든 말씀이 끝나시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초막절 사건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누신 이야기들 그리고 9장 이걸 기억해야 왜 요한이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는 쓰지 않았던 방법으로 기술하는지 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것들을 강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상기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면 되죠. 특이하게도 이 9장에서 맹인은 그 전에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게 먼저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즉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제자들 복수가 예수님에게 그 맹인을 보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동네에서 오래 그 자리에 앉아서 어려서부터 구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이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맹인을 보고 저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구나. 아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알아요.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먼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 동네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맹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보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도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라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 누구인가를.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죄의 결과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지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다시 이 병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이 다시 너에게 오지 않기 위해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너에게 더 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죄 짓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완전히 죄와 상관없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 사람의 맹인됨이 저 사람이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과거예요. 이미 나서 지금에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나서 맹인으로 나서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구걸하는 맹인을 보는 지금까지 왔어요. 나서 지금까지 왔죠.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좀 생각하셔야 3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 말 뜻을 잘 이해하시면 제자들은 지금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즉 죄의 요 병의 원인이, 이 병의 원인이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있어요. 현재 맹인으로 있는데 요 현재의 병, 이것이 원인, 과거를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태아에서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태아에 있을 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즉 이 병에 제자들은 원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의 죄가 아니다. 과거에 이 병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직 안 나타났어요.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일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제자들은 이 병의 원인을 봤어요. 과거 누구 죄입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과거를 보고 병의 원인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고 이 병의 목적, 앞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 이 병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어떠한 일이 안 좋으면 이 원인을 찾죠. 우리는 과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했고,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고, 11조를 안 했고, 수요일 나가던 걸 안 나왔고, 금요일 기도하던 걸 내가 빼먹었고, 하여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던 걸 안 했거나 뭘 잘못해서 원인,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요. 좋지 않은 어떤 일이. 그게 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를 찾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의 원인이 아니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목적, 이것의 목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목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쓰시는 방법이 이런 말이에요.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이매. 이거는 이상한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맹인된 목적,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때가 아직 낮이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늘을 보겠죠. 해가 떠 있. 그렇죠. 지금 낮이니까 맹인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지금 구걸. 이 말씀을 왜 하시나?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제자들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요 맹인을 보는 이 시간이 낮이다. 즉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요 말과 함께 무슨 말을 하시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 초막절 끝나고 성전에서 숨어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생의 빛이다 이랬거든요. 초막절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낮에는 실로암 목가에서 주전자에다가 그 실로암 물을 담아서 순례길처럼 천천히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큰 대야에다가 그 물을 붓고, 밤에는 반대로 성전 안에서 횃불에 불을 붙여서 가지고 나와서 성전 뜰을 밝히 비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축제예요. 저녁에는. 그때 상징한 것이 물과 불이에요. 즉 물과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나는 영생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초막절 상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이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도망 나왔어요. 숨어서 모든 그 제사장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자 숨어서 나와서 지금 9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빛이다. 초막절 상징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낮과 밤을 이야기하세요. 낮에는 우리가 일해야 되고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요 말만 들으면 한 30% 예수님의 의도를 30% 긴가민가 뭔가 떠오를 듯 말 듯 하셔야 돼요. 떠오를 듯 말 듯. 그게 뭐냐? 그 뒤에 나와요. 이 말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자, 낮과 밤. 뭐 떠오르세요? 창조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어떤 맹인된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요 죄의 요 행동의 원인인 죄를 봤어요. 과거. 누구 잘못입니까? 요것의 원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목적을 이야기하세요. 요 맹인됨의 목적. 그리고 나서 낮과 밤을 이야기하시고 흙을 힘으로 빚으세요. 요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창조 얘기하려고 그래요. 창조. 이 전까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어떻게 고치세요? 말씀으로 고쳐요. 그런데 9장에서 그 전까지 하지 않으셨던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나타내려 함이라 뜬금없이 낮과 밤 흙을 빚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창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제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질병, 어떠한 지금 현상, 어떠한 상황, 그것이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이게 뇌죄냐? 어떤 죄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목적. 이것의 목적. 내 연약함의 지금 연약함의 목적. 몸이 아프면, 인간관계로 힘들면, 사업이 어려우면 그것이 꼭 죄뿐만이 아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의 일,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 내 지금의 원인인 죄,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지금의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무엇이냐? 낮과 밤, 흙. 이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의 상징인 물과 빛과 흙, 지금 이게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죠? 이렇게 행동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그전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언제 등장했습니까? 초막절 바로 직전, 아까 말씀드렸죠.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 실로암이에요. 자, 지금 요한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가지 않으셨던 실로암 목가에 한번 쓱 가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실로암 목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요. 아, 예수님의 치유가 있던 것. 그리고 쓱 나와서 갈릴리로 올라가가지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서 무리를 걸어서 에고 에임이 난이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가 그러구나 하고 다시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초막절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에서 물 떠서 낮에는 성전으로, 성전에서 저녁에 불을 밝혀서 성전 바깥으로. 이것이 초막절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 창조, 낮과 밤을 이 단어를 던지시고 제자들에게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뭐라 그러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앞에 이야기들에 나왔던 이걸 메타포라 그러는데요. 요 요소들을 예수님이 지금 9장에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나왔던 상징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창조,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에 병자를 고치시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세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니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9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맹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까지 맹인들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그냥 고침받았어요. 눈 떠라! 이렇게 하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진흙을 발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럼 이 맹인은 눈에 지륵 바르고 더듬거리면서 어디 갔을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겠죠. 그러면 그 실로암 못에 누가 있어요? 각색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실로암 못이요, 우물이 아니에요. 5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는 이제 고쳐서 일어났지만 그 병자의 증거대로라면 그 실로암에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탁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기 때문에 그 주변 정자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맹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맹인이 떠듬떠듬 거리면서 뭐 어떻게 뭐 부모가 도왔는지 친구가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떠듬떠듬 거리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나았어요. 이거 생각하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떠올라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아랍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나의 주인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문둥병을 그 사람 선지자에게 보인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조서를 넣고 이스라엘 왕한테도 공문을 보내요. 내가 병 고치러 가야 되니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야, 이거 침략하려고 수쓰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 병 고치냐, 저 뭐 문둥병 어떻게 낫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편지는 보내놓고 왕궁으로 온 게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내가 아랍의 장군이고 왔으니 이 선지자가 내 환부에 손을 대어 흔들면서 나아라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선지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선지자의 몸종이 나와가지고,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7번 씻으세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만이 분노한 거예요. 우리 아랍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있지 않냐. 죄우 나한테 내 생각에는 내 환부에 손을 대어 흔들면서 나아라 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하찮은 이런 일로 명하냐. 그때 그 계집종이 또 얘기하죠. 왕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몸 7번 넣었다 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것도 했을 것이거든요. 이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7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깨끗함을 입었죠. 그런데요, 깨끗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아만이 그렇게 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열왕기하 5장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아람 왕국의 최고 장군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만의 병을 보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어떤 과거, 어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문둥병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나아만의 입으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의 원인인 죄를 봤어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의 원인인 어떤 죄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든 일, 내 어려운 일, 내 지금의 상황, 내 지금의 몸, 뭐 어떤 경제적인 뭐 인간관계, 사업의 어려움, 무슨 죄 때문이냐, 내 과거의 뭔 죄 때문이냐, 그것만 자꾸 보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물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에게 더 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라고도 말씀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과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진흙이 발려진 이 맹인은 실로암 목가로 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어요. 맹인이 떠듬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쑥은대요. 저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 아니냐? 또 다른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죠. 그러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이 말투를 잘 보세요.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묻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한테 동전 한 입을 주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면 멀쩡해서 구걸하는 자기를 지켜봤던 사람. 자, 이 말투대로, 이 맹인의 말투대로 구걸한다고 생각해요. 한 입 줘라, 이런 거예요. 주시겠어요? 한 입 줘라. 야, 너 그거 지나가는 멀쩡하네. 나 눈 안 보이니까 한 입 줘라. 이런 말투예요. 그런데 이 맹인의 말투가 어때요, 지금? 전혀 어그러짐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내 눈이 나음이 어찌미냐?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떠졌느냐? 말투로 하면 반말이에요. 네 눈이 어떻게 떠졌습니까? 이런 말 아니고요. 어떻게 떠졌느냐? 여전히 이들에게 이 맹인은 구걸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대받아치는 거. 평대어로. 그거 한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평대어입니다. 대답도 평대어로 해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실로암 이 목가에서 눈을 씻었던 이 맹인은요, 자기 눈에 진흙이 발려지고 그 진흙이 바른 채로 실로암 목가에 갔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 눈에 진흙을 발랐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발랐어요? 예수가. 이 맹인은 예수님과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 그 이야기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앞에서 주눅 들고 어눌할 필요가 없죠. 이 맹인이 평생 구걸하던 자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줄 알아요. 평생 무시당하고 괄시당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스토리,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자 말투가 바뀌어요. 평대어로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평대어로 대합니다. 그러면 구걸할 때는 이렇게 대했겠어요?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죠. 존칭으로 대했겠죠. 한 대 주여 맞기 싫거나 한 푼이라도 얻으려면 주십시오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탁 자리 잡으니까 말투가 당당해집니다. 예수라 하는 그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너는 모른다. 이 말투가 바뀌면요, 예수를 부딪혀 그 예수님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그전에는 맹인이었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주눅 들어있고 눈치 보고 자기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며 비교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제자들의 관점대로라면, 이때의 관점대로라면 이 죄가, 이 병이 내가 태아에서 죄를 졌나, 내 부모의 죄인가, 평생 그것만 묵상하고 그 과거만 쳐다보고 그 죄의 원인만, 지금 내 이 맹인의 원인만 바라보며 과거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마음에 있자 하나님의 일, 새 창조 보게 되었다. 당당해지죠. 그 주눅 들던 이 맹인이라는 병의 원인, 죄만 쳐다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은 앞을 보죠. 그러니 당당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똑같은 재료들을 사용하시면서 죄의 원인이 아니라 죄의 목적, 지금 이것의 목적,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 어둠, 왜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 흑암에 있었던 세상처럼 그리스도가 내가 빛이다 하고 이 사람에게 빛을 준 거예요. 어둠에만 있었던 얘기. 요한복음 9장은 창세기 1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어난 창조, 예수님으로 일어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새로운 창조. 그러기에 8장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빛,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면서 빛을 주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빛이다. 이러고 이에게 빛을 주세요. 이것이 9장의 사건. 이것이 9장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야기들은 어떤 걸까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9장 12절 지나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새 창조를 위해서 이제 성큼성큼 나아가시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보면요, 이 요한의 이야기,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일어나는 기쁨, 설렘, 어쩌면 통쾌함, 그리고 확실함, 이것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요한복음은 너무도 재미있고 다 가슴이 설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펼쳐지는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잘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힘듦에 처해 있을 때 자꾸 이것의 원인, 죄만 찾고 그것에 붙들려서 자꾸 과거만 쳐다보고 그거에만 끌려가지 마세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삶에서 정말로 큰 고비, 어쩌면 그것이 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내 허물이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내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과 스토리가 있는, 예수님과 부딪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속에서 떨쳐지지 않고 우물이져 있는 그것,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했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이것은요 원인을 찾으라고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너무 커서 이렇게 볼 정신이 아직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은 이 단순히 맹인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만을 바라보던, 원인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그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 이것의 목적,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이야기가 그에게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바라봄으로 성큼성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